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또 이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는 15절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랑의 대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라서 아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하셨고 처음에는, 둘째는 사랑하라 하셨고 셋째는 지키라,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라는 그리고, 영어로는 and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16절 맨 앞에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15절부터 16절을 연결해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리라.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1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승천하셔서 이제는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바로 기도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14절에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면, 명령을 지키면 위에서 그리스도는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세요?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4장,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4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감히 어떤 인간이 나를 믿으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믿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이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높으시고 지극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로서 자신을 높이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갑자기 어조가 바뀌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의 인성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구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장소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을 것인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으로 먼저 변화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사람됨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습관을 따라 행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는 것은 이 키에다가 놓고 밀을 치면 그 겨가 날아가고 이제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렇게 키로 치듯이 사탄이 베드로를 강하게 시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라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도 계속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라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기도 덕분이에요? 예수님 기도 덕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아무 어떤 인간도 기도를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나의 죄 가운데 낙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으로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나이다. 내가 대신하여 죽었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의 모든 기도와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세요. 기도도 하시고 대신 말씀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페이지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라 그랬죠. 대언자. 각주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각주에 따라가시면 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보혜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자가 또 다른 말로는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선생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외우셔야 되니까. 따라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파라 하면은 옆에 이런 뜻입니다. 파라, 옆에. near, 영어로 옆에, beside, near, 옆인데 클레토스는 뭐냐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파라는 옆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부름받은 자가 보혜사예요. 문자적 의미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한 사람이 법정에 설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린 누굴 불러야 돼요? 변호사를 부르죠.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자를 부르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그래서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돕기 위하여.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혜사는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성경에서 보혜사 두 분인데 첫째는 여기서 나오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뭐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를 지하여 죄책감 가운데 낙심하였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변해 주시고 대언자로서 변호해 주시고 내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죽었나이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대신하여 죽었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에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아닙니다. 제가 대신 죽었으니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나이다. 계속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특별히 그 파라클레토스로서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기도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일, 그리고 대신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친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겐 보혜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기도는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인간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인성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확신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신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동일 본질로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제목처럼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이단에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사람으로 칭해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가 두 분이나 있어요. 옆에서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두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고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보혜사가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보혜사 많이 들어왔겠지만 진짜 보혜사의 의미가 뭐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보혜사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지킬보 은혜사 스승, 은혜해 스승사라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인데 원어로는 옆에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옆에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인데 성경적으로는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이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원수되었던 둘 사이를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중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어서 막혔는데 그 사이를 화목시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가 중보자로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그 실제적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영혼이 낙심할 때, 살 소망을 잃었을 때 괜찮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진리로 해주시는 그런 위로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그분이 보혜사예요. 또 헬퍼, 돕는 자,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이 딸릴 때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뭔가 팔로 주의 일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육체적인 힘이 없어요. 뭔가 생명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를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돕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대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이런 현실과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처럼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보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라는 말은 또 특별히 그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 모사가 한자어로 모략 이런 것을 말할 때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영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인 것이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상담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탄원자,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내용은 살펴봤죠. 성령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돕는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기도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바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4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돕는 자, 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또 기도하는 분. 이러한 의미가 보혜사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고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 떠나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두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의 성령, 그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와 우리가 함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와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이분은 단순하게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옆에 계시다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냥 옆에 멀뚱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을 찾아야죠. 보혜사를 찾아야 됩니다. 보혜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신비주의적이거나 참된 이 교리, 성령론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단순히 어떤 모호한 영향력이나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떠났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어떤 에너지가 찼다 안 찼다, 어떤 잔에 물이 찼다가 안 찼다가 하는 것처럼 성령을 부으소서 하니까 성령이 가득 찼다가 뭐 잔이 쏟아지면 성령이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야 하세요.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온 땅과 하늘과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이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만물을 감싸시는 어머니의 태와 같아서 모든 만물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그것을 품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전체를 감싸시는 그런 의미로서 그곳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하나 계세요? 성부도 어디 하나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어디 하나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장소성이 없습니다. 장소성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시간에 어떤 일시적인 장소에만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도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의 영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움직이는 것이죠.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장소성이 없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그 특별한 관계로서 그와 관계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옥에도 계시죠.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장을 해부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초월되게, 구별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피조물적인 그런 형태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고 우리와 구별되게 계시지만 그러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옥에서 마귀와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고 계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주로 지옥과는 구별되게 그곳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지옥에 계신 거예요. 천국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왕으로서 그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으로 계시지만은 그들의 생명의 주로서 그들과 진짜 생명적 연함으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그런 실제적인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되게 모든 만물에 충만하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보혜사로서 옆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런 보혜사로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로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세상에게는 보혜사로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 같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아들이 물어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네요? 그럼 그것은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태양은 여전히 가만히 있어요. 그곳에 있어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뜨는 것 같아요?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거예요.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는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지구가 자전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우리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왔다 갔다 이동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간구할 때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우리 편에 서서 약할 때 힘이 되시는 걸 느끼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한 되시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흑암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혹스러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여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낙심할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령의 검의 무기가 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외로울 때 우리의 동무가 되시고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희락이 넘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단회적으로 받고
2차로 받거나 뭐 방언을 주장하는 것 사람들처럼 2차 성령을 받아서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왜 못 느껴요?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느낀 것이죠. 진리의 영이라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에 진리의 영은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 믿음도 순종도 사랑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하반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심을 느낌으로,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격적인 분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호한 영향력이나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보혜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보혜사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기름을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한다 그랬어요. 생명 강수의 역사, 물 같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람과 같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은 주권을 가지고 부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불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느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치니까 동남풍이구나, 북서풍이구나. 바람이 맞으니까 이것은 센 바람이구나, 약한 바람이구나, 산들바람이구나, 강풍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임했어요.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써 우리의 여러 가지 잡념을 날려버리고 신속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런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불은 뭐 하게 해요? 뜨겁게 하죠. 뜨겁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옆에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듯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으로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되 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 그랬을 때 그 기름 붓는 것은 능력 주심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또 구별하심을 가리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직분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은사들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붓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 성령은 생명 광수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7장 37절 그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이 생수의 강과 같다 그랬어요. 생수는 뭘 하는 역할을 하죠? 갈증을 해소합니다. 세상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어떠한 만족도 없는 사람들, 세상의 물을 마셔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계속 목마름을 줘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참된 만족을 주는 분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만족.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만족감, 충만함,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정말 평화의 새인 비둘기처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계십니다. 우리가 보혜사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보혜사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보혜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혜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라도 계속 보혜사를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모를 때에 상담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보혜사는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속에 거하시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가 두 분이나 계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